우리가 걸어왔던 광야라는 땅을 잠시 생각해 보면 그 땅은 정말 축복의 땅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너무나 황량하기에, 그 땅이 너무나 메마르고 건조하기에, 너무나 황폐해서 몹시 쓸쓸하기에 그 땅은 정말 우리가 하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땅입니다. 아무리 사방을 둘러보아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올려다볼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광야의 땅입니다. 광야의 땅은 단순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구름 기둥이 가면 따라가면 되고요, 또 불기둥이 그 길을 인도하면 그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면 어떡할까요? 우리도 같이 서면 됩니다.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축복의 땅입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뭘 할 게 없습니다. 그냥 아침에 만나를 거두면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모으면 됩니다. 더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정말 목이 마를 때 반석에서 쏟아지는 무슨 물입니까? 지하수가 아닙니다. 안반수지요. 물 중에 최고입니다. 제주도에 삼다수가 참 인기 있고 많은 그 물을 이렇게 개발해내는데 다 지하수입니다. 땅 속에서 퍼올리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가끔씩 저는 삼다수 공장에 가서 그 현장을 좀 봅니다. 이 소중한 제주도의 물이 왜 전국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나? 그런데 지하수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안반수는 그냥 쏟아지는 겁니다. 끌어올릴 힘도 필요가 없습니다. 광야의 여정은 이와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이 땅에서의 광야의 시간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러기에 광야의 삶은 무슨 땅이라고요? 광야는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축복의 땅. 네. 그러나 거기에 우리는 한 가지 일을 늘 집중해서 해야 합니다. 이전에 애굽에서 우리가 살아가던 낡은 삶의 방식들, 낡은 삶의 가치관의 옷을 우리는 벗는 일을 광야에서 늘 행해야 합니다. 고작 그게 답니다. 하늘에 허락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며 날마다 우리는 이전의 옛삶을 벗어버리는 삶, 이것을 쫓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광야의 여정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연단의 모든 시간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목적은 아니지요. 어디가 목적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기에 그 준비의 시간, 훈련의 시간, 다듬어지는 시간, 연단의 시간인 40년이 모두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고생이 끝났으니 이젠 끝이다? 아니요. 이제 진짜입니다. 이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전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정말 눈앞에 강한 민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철옹성들이 우리 앞에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광야에서 그렇게 쉽게 단순하게 편하게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실전에서 정말 그 땅을 놓고 그들과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땅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다듬는 일입니다. 여러분, 너무 전쟁에 매이지 마십시오. 어떻게 싸워 이길까? 어떤 무기를 준비할까? 어떤 전략을 세우고 나아갈까? 어떻게 해야 승리할까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의 실전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다듬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일들입니다. 위기 앞에 서 있으니, 도전 앞에 서 있으니, 절체절명의 순간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그 일에 매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지금 여호수아의 말씀을 한 장 한 장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이 앞장에 보면 바로 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위하여 그들은 세 가지의 일을 해나가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다. 여러분, 할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의 언약의 문신입니다. 요즘에 젊은이들 보면 옷을 살짝만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보면 다 문신, 타투가 이렇게 몸에 돼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백성의 저 문신을 내가 내 몸에 새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감사이구나. 여러분, 정말 그 할례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쳐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고백입니까? 따라 하실까요? 넌 내 거야. 네, 이게 바로 할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길갈에서 이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전쟁 앞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모든 남성들이 전쟁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꼼짝도 할 수 없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먼저 거룩하게, 나를 정결하게, 하나님 언약의 백성임을 분명한 인침을 통하여 우리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세워나가는 것이지요. 두 번째,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바로 첫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어디에서요? 여리고 평지에서요. 그 앞에 여리고성이 있어요. 철옹성입니다. 그들은 바로 그 평지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무기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늘 이길까가 아니라 그들은 거룩한 예배, 유월절,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라,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다. 전쟁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의 자리를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그들은 그 유월절을 통하여 죽음에서 생명으로, 억압에서 자유로, 옛 시대에서 새 시대로, 절망과 낙심에서 회복과 부흥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새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의 자리에서 유월절을 날마다 지키며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받은 백성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일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정말 중요한 일을 대면하게 됩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동안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면 이제 이것은 땅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바로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일입니다. 1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여러분, 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땅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지 얼마나 되었을까 이렇게 헤아려 봤어요. 한 몇 년쯤 됐을까요? 한 40년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광야의 여정 동안 그들은 한 번도 그 땅의 소산물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40년 만에 요리를 한 것입니다. 물론 요리가 거창한 건 아닙니다. 그냥 무교병, 그리고 그 땅의 곡식들을 볶았다. 실제로 프라이팬에 볶았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뭔가 그들의 조리 방식으로 그 가나안 땅에서 첫 식사를 그 땅의 소산물로 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땅에서 난 소산물을 먹었더니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분명히 그 땅의 소산물을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먹은 다음 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만나가 그쳤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만나가 그쳤다. 여러분, 만나가 멈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제 기적에서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베풀어 주신 날마다 그 놀라운 기적을 그동안 경험하였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이 땅에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바로 그 다음날 하늘에서 내리었던 만나가 40년 만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멈추면 하나님의 은혜가 멈춘 것일까요? 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만나에서 그 땅의 소산물로 뭐가 바뀐 걸까요? 은혜의 메뉴가 바뀐 것입니다. 원래 메뉴는 뭐였어요? 만나요. 그런데 메뉴가 이제 뭘로 바뀌었습니까? 그 땅의 소산물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 어떤 아기들을 이렇게 여러 명 갓난 아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제 따라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갓난 아이들이요. 아이들 보니까 얼마나 토실토실 잘 자라고 있는지 몰라요. 엄마들에게 묻습니다. 잘 먹습니까? 너무나 잘 먹는데요. 엄마 젖을 잘 먹고요. 또 이유식을 잘 먹고 있답니다. 토실토실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곧 밥을 먹겠구나. 뭐가 바뀌는 거죠? 메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죽이나 이유식은요 간단합니다. 엄마의 젖 먹는 것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뭐와 같을까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밥을 먹는다는 것은 차려 먹어야 되고요, 음식을 준비해야 되고요, 저기 마무시장, 경동시장까지 가서 장을 보고 와야 됩니다.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광야의 여정은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다면 이제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위기와 도전 앞에서 또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그 땅을 다스리며 살아가야 할 백성들에게는 이제 그 일상에서, 기적에서 일상의 자리로 돌아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기적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러나 기적을 좋아했던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기적은 결코 인간의 변화를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기적 자체는 대단한 능력이고 놀라운 일이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변화를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적은 기적으로 끝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상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의 길을 내려주십니다. 이제 너희의 기적의 자리에서 일상의 자리로 돌아와라. 그리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어라. 수고하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의 삶을 따라가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리하여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하루의 이 귀한 시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일상에서 예배자로 섭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을 품고 우리도 오늘 다시 그 일상의 기도의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보내신, 나를 세워주신 그곳에서 오늘도 기뻐하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만나고 섬기는, 나와 함께 일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나그네와 주님의 허락하신 동료로 여기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고백으로 오늘 이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다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만나 계속 내려주시면 조금 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적과 꿀만 흐르고 그냥 빈 땅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적도 없고 나를 미워하는 이도 없고 괴롭히는 이도 없는 편한 곳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상에 그런 곳은 없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사십시다. 왜요? 가나안 땅이니까. 광야의 시대는 끝났고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일상의 자리에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으며 일상이 기적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아낌없이 나누고 나를 드리며 오늘도 기적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